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벌써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게 될 때 또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 가지 금이 있을까요?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습니다.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금은 인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금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참 좋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죠. 직장에서 일하던 어떤 남편이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 세 가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 참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문자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해?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부인에게서 답장 문자가 왔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이렇게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쩌나 지금 부인이 원하는 거는 현금, 입금, 지금을 원하는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남편이 다시 부인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금, 입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누구나도 우리는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황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소금도 살 수 있고 지금의 시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황금 만능주의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참 이 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황금 만능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을 잃어버리면 황금도 소용없고 그리고 소금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핏 지금보다도 소중한 게 황금 같고 지금보다도 소중한 게 세상에 널려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을 빼버리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빼버리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헬라어로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임이라고 하는 이 영어식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은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회나 때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누가 움직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행하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 인간 역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경험되어진 모든 삶의 기회들,
그게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 시간의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기회들,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 시간은 측정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기계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 6월 27일 이게 바로 크로노스 시간이죠. 내 생일은 몇 월 며칠이야. 결혼기념일은 또 언제야.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은 언제야. 그게 다 뭐예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연대기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역사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왜 역사 연대표를 보면 뭐 AD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크로노스 시간의 사건과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한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머물기도 하시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섭리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서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일을 어제의 시간으로 우리가 추억하고 내일의 시간으로 우리가 기대한다면 이것은 붙잡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어제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는 최적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 받은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겠습니까? 미래의 시간이겠어요? 성경의 문맥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언제 계셔요? 과거에 계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걸까요? 미래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그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인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꾸 과거의 시간에 이렇게 머물거나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혹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시간들을 어리석게 꿈꾸면서 오늘의 시간을 안타깝게 후회하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주는 의미들을 늘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생각을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뭔가 하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다들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냥 5년, 10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면 우리 젊은 날의 모든 시간들은 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어린 날의 어린 시절의 그 아름다움도 잠깐이고 젊은 날의 그 추억도 잠깐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길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저에게는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지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가 목회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법적인 교단의 어떤 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 15년 정도밖에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25년이라고 하는 목회 시간이 지나고 이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저에게 현역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질까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내가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주어질까. 우리 왜 여행도 다리 떨릴 때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다리 떨릴 때 여행하려고 하면 여행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마음이 떨릴 때 여행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동쪽에도 가볼걸, 서쪽에도 가볼걸, 남쪽에도 가볼걸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젊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의 날들도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을 느끼는 이 소중함의 일상이 몇 년이나 주어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 그냥 뒤치다거리하고 이 좁은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씨름하는 그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죠. 빨리 그냥 이놈들 커서 그냥 다 독립해서 실장가 가고 다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함께 어울리고 그야말로 찢고 볶는 그런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도 결코 길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살아온 날들의 회상과 추억과 과거의 영광에 머물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미래의 삶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내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질문들, 혹은 우리 인생의 나이를 먹다 보면 50대에 찾아오는 질문, 60대에 찾아오는 질문, 70대, 80대에 찾아오는 질문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건 누가 질문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니 그 나이에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질문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고민하게 됩니까? 세월이 짧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활용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에 대한 지금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이 되건 사물이 되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더불어서 마지막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올려진 화초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름다움이 오래갈 것 같아도 한 주, 두 주 지나면 다른 꽃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썩고 부패하고 욕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건강도 젊었을 때는 1년 가도 그냥 병원 한번 가보지 않는 그런 강한 우리가 체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나이 들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가고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 지금 나는 이 일을 얼마나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얼마나 내가 함께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에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기회들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자. 삶의 유한성을 인식하자. 예. 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도 한계가 있고 젊음도 한계가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시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걸 지금 14가지의 내용으로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에 대한 부분이 28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뭐 28번 뿐이겠습니까? 함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우리는 이런 때라고 하는 삶의 그 유한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천초목들을 다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은 뭐가 된다는 사실?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서 피조물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유한해요. 우리가 해가 바뀌어도 늘 그 자리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는 것 같아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끊임없는 어떤 변화 속에 망하고 쇠하고 새로운 것들이 또 살아나고 이런 끊임없는 어떤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의 피조물의 그런 유한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뭘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예? 우리의 인생에 기쁜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맑은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훨씬 더 흐리고 훨씬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뱉어낼 수 있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신속해 가니 어떻게 날아가요?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10대 이전의 아이들에게 시간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하루가 안 가는지 하루가 막 길어서 막 그냥 난리칠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또 그렇게 안 하대요. 막 학원 몇 개를 가야 되고 뭐 세일도 가야 되고 뭐 바빠 죽겠대. 애들도 다 바쁘대. 그지? 바쁘죠? 안 바쁘다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놀 시간도 없고 게임할 시간도 없고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늘 그냥 입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투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갔어요. 시계를 보면 째깍 가는 이 시계도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어렸을 때는 시계도 그냥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글을 보면 10대에는 시간이 째깍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대는 째깍 하고 30대는 째깍 하고 40대는 째깍 하고 50대는 째깍 하고 60대 70대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휙 간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느끼는 시간의 질적인 의미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5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이 느끼는 게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 80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그런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시간의 소중함을 어떻게 우리가 부여잡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 유한은 우리 인생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 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은 예외 없이 순서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부여를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눈앞에 언제라도 와 있다. 누구에게라도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유한성,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삶의 유한성을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이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권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여기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생명, 건강, 예?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마 다윗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죠? 사실 다윗은 목동의 어떤 신분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평생 그 어떤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어찌 보면 버림받았고, 예? 죄인 취급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목동의 그런 어떤 신분을 누가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수많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국 그를 성군 다윗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삶을 누가 하나님이 다스린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때를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가지의 중요한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고난에는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할 때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생과 죽음, 심음과 거둠, 슬픔과 기쁨, 획득과 상실, 침묵과 외침,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지금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미움의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팔려갔고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요셉이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의 삶에서 이 민족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더군다나 잡혀와가지고 환관으로 그의 어떤 삶이 완전히 그냥 추락되는, 어찌 보면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그가 지키고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그리고 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의 여정도,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으로부터 수많은 쫓김을 당하고 반일의 아픔을 겪는 이 수많은 어떤 일들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험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내 삶에 일어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분별은 어떤 분별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의 주권자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결론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자,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본문 1절의 아주 중요한 명제이고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부여잡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사람들이 세 가지 우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아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거는 말세에 일어나는 아주 하나의 징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돈 사랑입니다. 돈 사랑. 돈을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야. 어떡하든 돈 버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고 돈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말세에 아주 심각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망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던 이유들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동서고금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망한다. 예? 오늘 우리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속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지극히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잘 살려고 믿고 재미 위주로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주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해의 흐름 속에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물론 코로나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올해 이것도 했을 테고 저것도 했을 테고 여행도 갔을 테고 누구도 만났을 테고, 예?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뺏어갔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여잡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이 인생의 유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로마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졸업식 때 천주교 신부가 와서 졸업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졸업 미사를 다 드린 다음에 학생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법과 대학생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대학생을 바라보면서 이 신부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법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때
예, 이제 변호사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하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엔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하려고 하나? 예, 그 다음엔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을 낳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을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을 결혼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도 은퇴하고 여유롭게 아내와 함께 여행을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내가 여기까지 대답했는데 이제는 대답할 게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죽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말하기에는 곤란한 거예요. 아직 이 나이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말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신부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이야. 영원. 이걸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청년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하겠지. 뭐 이런 이야기 나열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겠죠. 뭘 하고 싶어요. 뭐가 될 거예요.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이다. 우리는 영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은 영원으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